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범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 올려드릴 수 없어서 참 아쉽고 또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주님의 날 여러분들 마음을 구별하고 또 시간을 구별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꼭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보내드리는 유튜브 URL 주소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부모님과 함께 아니면 개인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꼭 가정에서 예배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아셨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또 짧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살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아합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성전을 짓고 목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상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 아합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내 말이 다시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가뭄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국가까지 비가 오지 않는 끔찍한 가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에 딱 와닿지는 않죠? 고려시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당시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를 잡아서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책임질 수가 없어서 길바닥에 어린이들을 내다 버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1년만 가뭄이 있어도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특히나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일어나게 되면 기록을 봤을 때 꼭 따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고통받아 하는 이런 전염병이 그 가뭄이 일어났을 때에 함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일단 먹을 물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무슨 물이 없어요? 씻을 물이 없죠. 씻을 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위생이 나빠지죠. 위생이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청결하지 못하게 되어서 계속 면역력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이 전염병이 낮아진 면역력으로 인해서 삽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았다고 여러 기록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이 아합 왕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죄로 인해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재앙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심판의 재앙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이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 최고의 신이심을, 단 한 분밖에 없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땅히 나에게만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 너희들은 마땅히 나만 두려워해야 된다. 너희들은 마땅히 나만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끔찍한 가뭄이 끝나고 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어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너는 가서 밥이나 처먹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41절의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당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비가 오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되었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이때 당시 시간이 약 오후 3시였거든요. 여전히 태양은 쨍쨍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귀에는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벌써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단비를 쫙 내려주시는 그 폭우 소리가 벌써 믿음의 귀에 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함께 배웠죠? 어떤 분이신지 배웠습니까? 영원하고 무한대로 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 땅에 이 전염병을 분명히 몰아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이 전염병을 다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귀에 뭐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 땅의 치유함을, 이 전염병을 몰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기쁘고 환호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믿음의 귀로 벌써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전염병 대체 언제 끝날까? 언제 이 어려움이 해결받을까? 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선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신뢰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귀에 벌써 치유하시는 하나님, 벌써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귀에 벌써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엘리야가 뭘 하고 있어요? 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가서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뭘 들려주셨어요? 이제 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아합 왕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비 오기만을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있어요? 기다리지 않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 땅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전염병 있을 수 있다. 이 땅에 어려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그 질병 가운데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너희들의 낮음을 고백하고 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이 땅의 은혜를, 이 땅의 치유함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어려움을 두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도와달라고, 그들을 낫게 해달라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을 치유하십니다. 이 땅에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어려움을 위해, 우리의 이 고통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매튜엔이라고 하는 성경학자이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여러분, 기도는 저 따스한 햇살, 저 소망의 햇살, 저 기쁨의 햇살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창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그 아픔과 그 환난과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밤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문을 닫고 걸 수 있는 자물쇠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의 이 어려움을, 이 전염병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가득히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 우리가 굳건히 의지하면서 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그 포구 소리를 날마다 믿음의 귀로 들으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이 땅을 위해, 이 세계를 위해, 그리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의 손길을,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담대하십시오.
어딜 가든지 강건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젊은 영혼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날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신뢰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이 환경을 뛰어넘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그리고 그 은혜의 단비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날마다 보고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젊은 영혼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